되시리라. 아멘. 제가 역사 가운데 좋아하는 설교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조지 트루엣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1900년도 초에 달라스 제일침례교회, 미국 교회 거기에 부임을 하셨고 정말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후임자가 W.A. 크리스웰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메가처치 운동을 처음 시작한 그러한 또 영적인 대가 이어지는 그러한 교회의 상황입니다. 우리 트루엣 목사님이 처음 부임했을 때 그에게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청중 가운데 성도 중에 한 분이 다 친구였겠지만 좀 친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J.C. 아놀드라는 그러한 당시에는 레인저라고 불렀는데 경찰관, 텍사스 레인저 경찰관이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아놀드가 승진을 하셔서 그가 달라스 경찰서장이 됐습니다. Chief of Police. 그리고 한 번은 우리 아놀드 서장이 목사님과 함께 사냥을 가고자 했습니다. 설득을 했습니다. 사냥을 좋아하고 새 사냥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달라스 외곽에 둘이 들판에 나가게 됩니다. 둘이 같이 걷다가 이 경찰서장이 조금 더 몇 발짝 앞에, 몇 피트 앞에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트루엣 목사님은 조금 서툴었기 때문에 총을 잘 못 다뤘습니다. 근데 총을 이쪽에서 이쪽 어깨로 옮기는 과정에서 좀 실수가 일어나서 그 갖고 있는 샷건이 발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가는 아놀드 경찰서장의 종아리를 총알로 맞히게 됩니다. 너무나 당황해서 급하게 달라스에 있는 병원으로, 시내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고 종아리가 맞았기 때문에 큰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마음에는 좀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수요일 저녁에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아놀드 경찰시장이 돌아가셨다. 달라스 시 전체가 굉장히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너무나 놀라고 정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그는 방문을 쾅 잠가버리고 그 수요일날 밤 내내 울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일을 목요일날 하루 종일 역시 집에서 혼자 방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하고 울고 하나님께 영혼의 깊은 밤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목요일 밤에도 똑같이 그렇게 울부짖고 금요일 하루 종일, 금요일 밤, 토요일 하루 종일, 그리고 토요일 밤이 되었을 때 드디어 처음으로 잠을 자게 됩니다.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꿈속에서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하기를 Do not be afraid, do not be afraid. From now on, you are my man.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너는 내 손에 잡혀있다. 넌 내 거다. 이러한 꿈을 꾸고 놀라서 아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밤중에. 그리고 또 잠이 들었는데 두 번째도 똑같은 꿈을 꾸면서 똑같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똑같은 꿈을 꾸고 드디어 정말 힘겨운 토요일 밤을 보내고 일요일 아침이 된 것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궁금했습니다. 과연 우리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다시 강단으로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quit, 이제 그만 사역할 것인가. 그런데 그 아침에 트루엣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끝까지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성도님들이 교회가 그 목사님을 용서했고 심지어 그 일을 당한 이제 과부가 된 분이죠. 그분도 용서를 하고 잘 화합이 되어서 결국 47년간의 목회를 마치는 그 레가시를 남기는 이야기를 그 후임자인 크리스웰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트루엣 목사님이시라면은 과연 강단에 서서 계속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간 남편을 먼저 보낸 미망인이 있는 그 교회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아마 다시는 사역을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목사님은
그 엄청난 인생의 깊은 자책감이 있고 죄책감이 있을 수 있는, 아니 자기의 성도, 사람을 involuntary지만 manslaughter,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 나서 계속 강단에 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전설로 남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그러한 정도의 트라우마틱한 이벤트는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도 여전히 죄책감이라는 게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용서를 받았지만 마음속에 항상 죄의 그늘이 져 있고 어떠한 일이 트리거가 될 때 옛날 생각하면서 혹시 내가 그때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이 아닐까, 내가 완전히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을까, 정말 우리 자라에 놀라면 소뚜껑에도 놀란다고 이렇게 우리를 놀라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는 죄책감과 정죄감이 우리 날마다 삶 속에 크고 작은 것들이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죠.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알고 모르고 크게 작게 매일 everyday 죄를 짓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도 감정으로도 행동으로도 입으로도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좀 자신이 없는, 내가 어떤 이러한 죄책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머무르며 제자로 그렇게 자신 없게 따라오라고 부르지는 않으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공격하느냐? 사탄은 마치 스나이퍼, 복병과 같이 숨어서 앰부시에 있다가 우리의 가장 깊은 약점과 죄책감과 연약함을 아는 그는 적기에, 거봐, 너 그런 사람이야, 네가 무슨 제자야, 네가 무슨 용서받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언제든지 정죄하면서 그의 목적은 kill, steal and destroy.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이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리고 사명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탄의 전문 역사적인 전략인 것을 우리가 간파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짐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셨는데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제자의 기도로 오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어떻게 죄와 죄의 짐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의 기도에서 가르쳐 주셨죠? 우리 복습을 좀 한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오며 하시면서 우리의 정말 가장 기본적인 생계가 주님께 달려있다는 그런 겸손한, 그리고 everyday, 매일 주시는 주님 자신이 우리가 구할 제목이라는 그런 기도를 지난주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핵심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지금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이러한 늪에서, 죄의 죄책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트루렛 목사님으로 하여금 멘탈도 그런 멘탈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을 죽여놓고.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나올 수 있을 엄청난 힘이 용서에 있는데, 바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에게 가르치는 기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죄책감은 무엇입니까? 죄와 죄책감 무엇입니까? 마음의 빚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까 읽으신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경에는 죄를 사하여 달라고 적혀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Forgive us our debt. 우리의 빚을 좀 용서해 주세요. 빚을 좀 탕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번역이 맞습니다. 여기에는 경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빚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돈 꾸었습니까? 여러분들 얼마의 론을 받으셨습니까? 이자 이율로 받으셨습니까?
뭐 당연히 경제적인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경제적인 빚도 많이 졌겠죠. 우리 전체 모든 재산이 하나님 건데 내가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윤리적인 빚을 지었다. 우리가 죄의 빚을, 그분의 거룩하심에 합당하지 못한 부족함이 있는 그러한 빚을 지었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그런 컨텍스트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사실 죄의 또는 죄책감에 빚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이 기도, 이 짧은 구절이지만 좀 분리해서 생각하길 원합니다. 믿으신 분들, 믿지 않으신 분들, 다른 기도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멀리서 따라오는, 뭔가 좀 예수 믿고자 하는 그런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또 다른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직 진심으로 영접을 하지 않았고 내가 입술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침례받습니다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빚이 있습니다. 죄의 빚이 그대로 있습니다. 실로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wrath.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이렇게 보시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죄인에게는 형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삶들을 의식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6장에서는 안 나오지만 복음서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미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죄를 용서하시는데, 그 예수님에 의해서, 그 이름을 의지해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믿지 않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potential follower들에게 지금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벌써 우리에게 available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부활로 이루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백신을 이미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코비드 백신이 나온 지 얼마 됐죠? 작년에 언제 나온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재작년에 나왔나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세상에 가장 좋은 96%의 에피커시의 백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에 존재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맞지 않으면은 나와 전혀 관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류에게 주신 죄의 백신을 내가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I am vaccinated, 하나님 위해서 영적인 내가 면역을 얻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없다면은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3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예수님 안에만 있는 속량, redemption, 우리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그 선물이 있기에 우리가 원래 죄인인데 이제는 그것을 싹 지워버리고 righteous, 의인, 거룩한 사람, 나의 제자라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로마서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 용서함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로 그에게는 죄의 짐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뭐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라고 우리 믿음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예수님을 이미 믿으셨습니다. 저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에 죄의 그 짐이 풀어진 그 기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또 저 배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80년대 초반에 미국에 왔습니다. 근데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상상 되시는 분도 계시겠다. 80년대 초반에 텍사스에 에이전으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상하실 분이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요. 다 캘리포니아 사셔서 가지고
근데 좀 많은 이렇게 좀 눈초리가 많고 특별히 어린 보이에게 또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도 몰랐습니다. 그 왕따, bully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좀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몰래 선생님 등 뒤에서 에이시안 이유 때문에 꼬집고 욕하고 놀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도 모르는 마음에 쓴 마음들이 있었고, 남자니까 엄마한테 얘기 잃을 수는 없고 혼자 삭히는 그런 시간을 여기 왔을 때 경험했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가니까 유스 때 갔거든요. 80년대 후반에 대전에 한국말을 못하는 영어로만 말을 하는 사람이 아이가 학교를 간다, 뉴키드로 들어간다. 어떤 기분일까요? 굉장히 좀 유쾌하진 않은 기분입니다. 반은 부러움, 반은 시기 통해서 학생들이 놀리기도 하고 또 락커에 있는 점심을 또 훔쳐가기도 하고 그런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는 이러한 그 왕따의 일들이 이런 것이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왕따였구나. 이렇게 지금 나중에 경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저는 Survival of the Fittest, 적자 생존의 원칙에 따라서 목표가 생겼습니다.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한 가지밖에 없겠다. 실력을 키우자. 열심히 공부하자. 다른 사람들을 공부로 눌러버리자. 내가 1등하면 되지 않나. 이러한 야심을 갖고 한국말도 잘 못하면서 그렇게 좀 허황된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저기 복음으로 들렸습니다. 왜 복음 들렸느냐?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 너는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내가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세상과 같이 파이팅, 내가 올라가고 누르고 싸워서 이길 필요가 없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까지 완전히 다 용서하셨고 이제는 너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그렇게 파이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까지, 죽음까지 승리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맞바꾸게 되면은 그분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이 복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놀라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때 제 등에서 모든 저가 주인된 삶의 짐이 풀어지고 인생이 바뀌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경쟁의 대상, 그전에는 미워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나쁜 사람, 좋게 말해서 사람, 그렇게 보였지만 이제는 불쌍한 마음으로 과연 저 사람도 천국 갈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까 하는 긍휼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용서함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죄의 짐이 풀어지고 우리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가벼운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시프트 기어해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왜 제자 된 우리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고 예수님께 충성, 12제자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겠죠. 왜 이미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너희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죄책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부분이 다시 말해서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 관계의 돈독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 어린 자녀가 있는데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권위 잡고 야 화해해, 악수하고 서로 hug it out 이렇게 하면은 너무 무서워서 애들이 화해를 하죠. 미안해 이렇게 대충 화해를 하고 악수도 합니다. 근데 진짜 화해가 됐습니까? 예, 화해는 됐지만 겉으로는. 그런데 그 서먹서먹한 이 아이스가 깨질 때까지는 좀 더 많은 시간이, 다시 친해지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비유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요새 엄청나게 코비드를, 우리 가족도 그렇고 걸렸는데 몇 주 안에 대부분 다 회복이 되시죠. 감사하게 백신을 맞고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PCR이나 안티젠 테스트 해가지고 음성이 나와서 이제는 완전 클리어, 깨끗하게 되어서 교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없던 잔기침이 남아있고, 전에 없었던 왜 이렇게 내가 피곤하지? 그게 무기력하지? 하면서 그 코비드의 후유증이 남아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경험을 하시고 계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이미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깨끗하게 클리어 됐지만 여전히 죄의 잔기침이 남아있어서, 죄의 여전한 drowsiness, 우리를 무기력하는 것이 남아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이것도, 죄의 영향력도, 심지어 죄책감도, 나를 정죄하는 것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자면 우리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 더 깊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는데 자신이 없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도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받아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죄 용서 받은 사람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유명한 구절인데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고백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가 용서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그 잔기침에서, 우리에서 그 서먹서먹한 아직 그 적대적인 모드에서부터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과 서먹서먹한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침례받고 예수님 따라가기로 했는데 왠지 주님 앞에 서면은 여전히 책망받는 것 같고, 여전히 두렵고, 주님이 좀 먼 당신처럼 느껴지는, 저기 멀리 계시는 그냥 높은 분이고 나랑 별로 상관이 없어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그런 제자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진심으로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관계의 깊은 곳까지 나아가는 그런 주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의 영향력으로부터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바꾸기를 원합니다. 믿는 분이시라면은 주의 영향으로부터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 모르신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많은 그 빚을 탕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 끊어진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를 잘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서 끊어지길 원하고 죄책감에서 자유롭기 원한다면은 예수님께서 한 가지 단서를 붙이시는 것이 눈에 거스릅니다. 12절 다시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수식을 붙이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근거로서 내가 나에게 피해를 준, 나에게 빚을 진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좀 대범한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참 우리 관찰하기 원하는 것은 여태까지 주의 기도문에서, 제자의 기도문에서 한 번도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하길 받으시면 부연 설명하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시옵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 이루어지기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근데 유독 이 구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너의 원수의 죄를 용서해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제자의 기도에서, 적어도 여기서는. 그런데 명쾌하게 말씀하시면서 앞에서 말한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사해 주시옵고라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수를 용서한 가운데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좀 엄청난 단서를 붙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단서가 아니라 너무나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나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기대하셨을까요? 명령은 아니지만 당연한 것을 기대하실까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내가 용서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의 인디케이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얼마나 내가 죄인인가를 깨닫고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가에 대한 실감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매일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 내 죄인의 깊은 속성과 하나님의 은혜의 그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주님, 그거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실제인 사람은 나에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외에도 우리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달러는 빚진 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것을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아멘이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make sense. 그리고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명령이라고가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it's easier said than done. 정말로 우리가 어쩌면 매일 기도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저를 죄의 영예로부터 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하는데, 우리는 과연 매일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정말로 용서했습니까? 용서가 그렇게 쉽게 됩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면서 좀 우리 마음을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책을 하나 보고 있는데요. 존 엘더리지라는 분이 쓴 Resilient라는 책이 있습니다. Resilient는 저항하는, 어디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리고 맞서는, 우리말로 구시한다면은 뚝심 있는, 그리고 파이팅 스피릿, 내가 싸움 없이는 떠나지 않겠다, 그러한 의지이고 정신이죠. 근데 이분이 기독교 상담자로서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bear with me,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우리 모두에게는 primal need, 원초적인 본능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동의가 되죠? 원초적인 본능이라 하면은 need, 필요라면은 물이 필요하죠. 음식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또 사람이니까 인격체로 존중을 받아야 될 인간의 존엄성,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엄마의 사랑을,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기 때는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내 인격적인 필요가 충족되지 못할 때, 좀 더 나아가서 누군가 때문에 그것을 내가 빼앗기게 될 때, 혹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것이 없어져 버리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 굉장한 attachment, 굉장한 고집을 가지고 그것으로 싸우고 그것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원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얘기를 이 엘더리지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내가 원초적인 니드가 아닌 것들,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가는데, 책을 들고 길을 가는데 누군가 저를 툭 치고 지나가면서 제가 책을 떠들었습니다. 그럼 저분이 말하기를 I'm sorry, 못 봤다, 죄송하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No problem, no big deal, 다시 주워서 가면 되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제 아이들에게 해코지를 했다, 또는 제 재정에 큰 타격을 입혔다, 많지는 않지만 그럴 경우에는 제 원초적인 필요를 건드렸을 때는 쉽게 용서가 잘 안 되는 것이 우리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원초적인 필요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지난 팬데믹을 돌아보니까 재미있는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중 한 가지가 우리 원초적인 필요, 특별히 생필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2년 전에 3월에 갑자기 셧다운 되면서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충분히 있는가,
라면을 사재기 하고 물을 사재기 하고 쌀을 또 없어서 막 사재기, 뭐 당연한 그런 우리 인간의 반응입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화장지도 사기 힘들더라고요. 화장지가 이게 인간의 원초적인 이 필요였구나, 죽는 거구나 하면서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 아내가 빠르니까 또 이렇게 사다 놓고, 아마 여러분들 집에도 지금도 화장지가 많이 있지 않을까 제가 추측을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때, 뭔가 원초적인 필요가 위협을 당할 때 거기에 즉각 반응하고 또 거기에 대한 위협을 주는 존재를 대격을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본능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예언 어떨까요? 나 혼자 부모 밑에서 있었을 때는 내가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네가 태어나서 동생이 나서 내가 받아야 할 사랑을 못 받는다. 너가 내 원초적인 필요를 갉아먹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은 sibling rivalry, 형제 간의 갈등이 있고, 그거 심지어 성경에서도 아주 무서운 갈등으로 나와 있는, 전쟁까지 일어나는 갈등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정말 근본적인 사랑을 받아야 될 필요, 내가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아야 할 필요가 위협을 당하고 누군가 나의 해이를 끼쳤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레드 플래그를 보내고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엘더리지 이분의 말입니다. 20세기의 기독교 영성의 대가인 달라스 윌러드라는 분을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IVP 출신이시라면 많이 아실 것이고, IBF. 그분이 우리 영성의 대가셨습니다. 201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어린 시대에 관한 일화가 하나 소개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필요가 좀 망가졌던 어린 불우한 시간이 있더라고요. 이 윌러드는 그 당시에 2살이었는데 엄마, 우리 먼 시골에서, 저쪽 캔자스보다 더 시골인 시골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엄마가 헤이 wägon에서, 그 당시에는 wägon을 타고 다녔겠죠. 1900년대 초였으니까 잘못 뛰어내려가지고 탈장이 된 것입니다. 근데 가까운 의료시설이 없어서 좀 시간을 많이 지체하다가 나중에 먼데 수술을 하긴 했는데 잘못되어서 엄마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메이미라고 하는 우리 달라스 윌러드의 엄마가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충격을 빠지게 됩니다. 아빠가 너무 자책감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 달라스 어린 2살 반 달라스가 장례식이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앞에 캐스켓, 관이 있고 거기 엄마가 누워 있으니까 장례식 동안에 애가 아장아장 기어가서 엄마의 관 속에 들어가고자 올라가는 것을 사람들이 말리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엄마가 원초적인 필요, 엄마가 모든 것을 공급하는데 2살짜리 아이에게 그것이 한순간에 끊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해석하지 못할 때에 그 아이는 관에 같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13년도에 윌러드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의 친구 짐 와우더라는 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가 인생의 깨달은 바를 한 가지 나눴다고 합니다. 그는 얘기하기를, If the quality of human attachment creates human character, 우리가 어떠한 것에 attach, 내가 정말 집착하는 중요한 것과 연결이 인간의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은, is it possible that when God speaks of love, attachment is what God means?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제공하신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우리와 주님과의 연결, 그러한 원초적인 필요가 연결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 그 말하기를, yes, 맞다. Salvation itself is a new and active attachment with God that forms and transforms our identities.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인데,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나의 모든 필요와 나의 모든 것들이, 원초적인 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충족이 되어서 내 인격이, 내 인품이, 내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 구원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그가 나눴다고 합니다.
달라스 willard가 어릴 때 엄마와의 attachment가 끊어지는 트라우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영성의 대가가 된 것은 새로운 attachment, 새로운 연결을, 공급을 주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인 것을 그가 간증으로 얘기하는 것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제 삶에 흠집을 낸,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가장 연약할 때, 또 내가 받아야 될 어떤 그것을 받지 못하도록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쓴뿌리가 있는,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제 나의 근본적인 필요가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으로 인식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No problem. 나의 필요는 당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망가뜨린 걸 통해서 아니라, 나의 근본적인 필요는 주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라는 고백이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 지난주에 얘기했던 다윗의 고백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23편 1절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공급자,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Everything else, no problem. 나를 해하고자 했던 요셉의 형들도 요셉에게 no problem. 당신들은 나에게 해를 주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구원하셨고, 이렇게 당신들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들을 주셨기에 당신에게 원수로 쓴 마음 품지 않습니다. No problem.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책임지겠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얘기를 우리 고대의 요셉이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적용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도 기도의 적용입니다. 오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선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과연 내가 날마다 나의 깊은 피로라도 피해를 준 그 사람을 믿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물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용서를 구하고 믿는다면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의지적으로, 우리가 결단적으로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동일한 평행 구절, 마태복음 6장 우리 12절 말씀과 평행을 이루는 누가복음 6장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이죠? 그냥 내가 용서한 것처럼 용서가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모든 나의 악한 것을,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주님 제가 용서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 가르쳐 주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의인의 기쁨이 날마다 샘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I can do everything.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기뻐하신다. 그는 오늘도 나를 안아주시며 양처럼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주님, 제가 그 사람을, 그녀를 용서합니다. It's nothing to me. 주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저를 오늘도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강력한 용서의 능력을 누리시는 우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주에게 나가겠습니다.